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인생은 실전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전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 전쟁이다, 전투다 라고 하는 의미처럼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치열하고 날마다 긴장과 또 늘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치열한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주변 분들이, 이모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순하시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엄마가 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여자와 엄마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만큼, 엄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만큼 또 이 가정을 잘 꾸리시는데 또 많이 강해지신 모습을 여러 곳에서 듣고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 또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가정 안에 자녀들과 본인의 신앙을 잘 챙기는 것 또한 정말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전쟁과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이 치열한 시간들을 많이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집트에서 이제 겨우 탈출해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우여곡절로 이제 다다르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히브리 민족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사들이며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도 이제 이 사역자의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 전도사 시작했을 때는 설교하라고 하면 얼마나 떨리고 일주일 내내 이것을 놓고 고민했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설교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두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저 40년 동안을 유랑하던 유목민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를 따지고 보면, 먼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키고 이제 바닷가를 건너서 해안가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과 대대로 전쟁해 왔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듣는 헷 족속이라고 불리는 히타이트 족속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 또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강성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가나안 민족,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두고 그리스와 로마, 이 고대 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페니키아 이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의 알파벳의 원조격을 만든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즉,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 사람들은 야만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강성한 군대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멀리에서 왔던 이 떠돌이들과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강성한 문화와 문명과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들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것이었죠. 그러니 과거 약 40년 전에 자신들의 아버지격인, 자신들의 부모격인 1세대 출애굽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들이 했던 보고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실까요? 네, 제가 하나하나 찝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비옥한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28절을 보시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할 뿐더러 그 성읍은 견고하고 컸다라고 보고하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직접 싸워보지 않았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뭐 덩치 크기가 뭐 체육만한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왜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키가 크고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하고 내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는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아말렉이라고 부르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부르는 이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은 남자라면 대부분 누구나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3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우린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다녀왔던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믿음이 없다. 그들은 열등감에 가득하다.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에 비해서 정말로 믿음 없는 보고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누가 보기에는 매우 객관적이고 실제적이며 정말로 제대로 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크게 급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당시에 가장 거대한 성이자 정말 오래된 성이었던 여리고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마치 미션 임파서블에서 하나 어떤 도둑질을 하기 위해 또는 어떤 중요한 미션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밀하고 정말로 세밀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쉬운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전략을 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그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캐슬, 성 하나를 돌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티 오브 여리고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도시 전체를 두르고 있는 성벽 전체를 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활의 거리가 약 200m, 180에서 200m 정도 사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벽 바로 붙어서 성벽을 도는 게 아니라 성벽으로부터 최소한 200m는 떨어진 채로 그 성벽을 크게 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것을 도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성경에서 이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예상컨대 한번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너네 아무 말도 하지 마. 보통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야기를 할까요? 불만이었겠죠. 들었을 때 사람들의 사기가 꺾이는 말이었겠죠.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돌아야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왜 이 성을 이렇게 돌아야 돼? 일단 멋이 없지 않습니까? 진격하고 이 성을 향하여 공성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화살에 맞을까봐 멀리 떨어져서 성을 돌면서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이 성을 도는 그들의 마음은 아마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다물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날을 돌고 둘째 날을 돌고 그렇게 6일간을 도는 동안 그들은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총 13바퀴를 돕니다. 6일까지는 6바퀴, 마지막에 7바퀴를 도는데요.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3분의 1의 성벽이 조금씩 금이 가고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성이 뭔가 무너질 조짐이 보였다면 이거 진짜 무너질려나 보다. 우리가 이거 돌면은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13바퀴를 돌고 외치기 전까지 이 성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예배, 수료예배로 오늘 이 저녁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또 한 주에 2번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고, 아니 부모님보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 자녀들과 시간을 맞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아이들 조용히도 시켜야 되고 좀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하신 것과 같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예배를 매번 드릴 때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더니 성에 균열이 가고 성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는 것과 같이 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녀들이 뭔가 변화하는 것 같고 부부관계가 뭔가 화목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너무나 좋아지는 것 같은 그 기미가 보인다면 가정예배 할만하네, 가정예배 너무 좋네 라고 힘을 받고 이 가정예배를 할 텐데 때로는 이 가정예배를 하면서 오히려 자녀들을 보면 속이 터지고 마음이 어렵고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걸 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마음이 드실 때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묵묵하게 그 성을 도는 것과 같이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언젠가 그 임계점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벽 위에서 무의미하게 성벽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던 그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쟤들 대체 뭐하냐? 활을 쏴버릴까? 쳐버릴까? 저거 진짜 무기력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린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라합에 따르면 그들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오히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금 이 여리고 성 앞까지 오하있던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발자취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기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아마르나 문서라고 하는 고대 유물인데요. 이것은 문서라고도 하고 편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시기에 왼쪽 아래 부분에 있는 저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저것은 이제 모세 시대, 이 아마르나 문서는 모세가 살던 시대를 포함한 파라오 시대에 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민족들, 왕국의 통치자들과 서로 교신을 주고받던, 왕들이 주고받던 편지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저 왼쪽 아래에 있는 황토색 문서가 가나안 땅에 게셀 왕 야파우라고 하는 사람이 파라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태양이신 왕이시여, 파라오를 뜻하겠죠. 파라오시여, 왕의 땅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피루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피루가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도록, 하피루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왕이 도와주시옵소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저 하피루가 히브리의 원어라고 합니다. 즉 히브리 민족이 지금 우리를 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이집트의 파라오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대 문서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실제로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발걸음은 누가 보기에는 거렁뱅이 같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그들의 행색이 누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걸음, 발자취가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따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일주일의 하루를 오늘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예배로 채우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의 10% 이상을 내 것이 아니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또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그것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기도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보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얼마 후가 되면은 우리의 재정을 들여서 굳이 이제 거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1분 1초가 바쁜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모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참 무의미해 보이는, 아니 믿는 우리 또한 이렇게 걸어가는 게 맞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할 때도 있는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묵묵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정복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마치 의미 없는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는 것과 같은 그 말씀을 주신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걸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걸음에 가장 앞장서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앞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앞서가시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우리의 가정을 분명히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